아주 청년을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무슨 이유를 받느냐? 한 100억짜리 공사를 하나 주려고 재벌이 그 청년을 부릅니다. 그 청년을 불러서 딱 대화를 하는데 이 청년이 대화 중에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를 막 받고 또 휴대폰을 만지고 대화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나와 대화하고 뭔가 이 소통을 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100억 정도 공사해 줄 것을 접었을까요? 다시 줬을까요? 마음을 접겠죠. 그랬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저를 왜 불렀습니까? 회장님, 나를 오늘 왜 불렀습니까? 할 때에 그 회장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냥 밥이나 먹자고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와서 휴대폰이나 하고 즐거운 그냥 아이고 엄마 때문에 왔고 고개나 푹 숙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문을 들어오실 때부터 내 마음가짐과 내 시간을 또 이분과 어떤 대화를 소통을 하고 가야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속에서 얽히고 섞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 해결해 주실 분의 마음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핵심의 문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된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저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말씀을 적었지만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라는 나를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자꾸 짚으셨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 예수님이 주셨던 복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을 해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묶였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복을 받고 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당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이 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장면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어떤 세력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세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회의 개혁을 원하는 진보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세력들은 늘 경쟁하고 다투던 세력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늘 다투고 경쟁하던 세력인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됐어요. 왜냐? 예수님이 와서 자꾸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니까 이 서로 경쟁 속에서 있던 이 두 사람이 일단은 합친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예수를 쫓아내려고. 저 사람이 옴으로써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권세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이 무너지고 자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람으로 뭉치다 보니까 서로 합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뭐 때문에 시작하냐? 주님 앞에 시험하려고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표적을 한번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과 기적을 있어주면 내가 믿겠다. 당신이 한번 그 표적을 구해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가르치십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많은 표적을 구해달라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가르쳐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이 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되죠.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요, 이방 나라 이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곳에 가서 곧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니까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죠.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는데 이 배 속에서 풍랑이 일고 그 다음에 이 배에서 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의 바다에 제물을 바치자라고 그 선원들이 얘기할 때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걸릴까요? 요나가 딱 걸려버리죠. 하나님이 이 순리대로 가기 때문에 요나가 이 표에 딱 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 속에 던져버려요. 제물로. 그러니까 바다는 잠잠해지고 바다는 풍랑이 걸고 배에 있는 사람 다 살았는데 정작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삼켜버렸을 때에 낮도 밤도 없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있습니다. 3일 동안 요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신다면 다시 내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요나의 얘기가 이런 스토리가 되잖아요. 이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육지에 가서 이 요나를 뱉어버리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요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면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요나처럼 바다 세상 속에 던져져서 저 세상 밑바다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물고기 같은 수월에 가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래요. 예수님께서 저 밑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3일 동안 내려가서 3일 동안 고통받고 이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그 얘기의 스토리가 바로 요나의 얘기가 그림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요나서를 풀이한 거예요. 예화 속으로.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예언됐듯이 그렇게 예언된 대로 내가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무덤 속에 있어 있다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정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라는 존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권세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하고 똑같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재정적인 문제, 내 직장적인 문제, 이거를 자꾸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작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 기도만 해. 자기 자녀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잘 되려고, 내 직장 좋게 되려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또 직장 구해지면 난리가 납니다. 간증하고 난리.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껍데기에 많은 겁니다.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알아야 될 일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저는 동일하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요. 교회에 나와서 자꾸 복 받는 얘기만 하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만 알아요. 교회 나오면은 다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 나와서 시련과 고난 사람들도 있죠. 암 환자도 있습니다. 어려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내가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있음으로써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인내와 절제로 바뀐다는 것을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고통, 암적인 암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 암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암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과 살면요, 내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면 암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간다니까요. 암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이 암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놀라운 일이 이거니까요. 내 몸의 질병이 해결되는 게 그렇게 해결되는 것인데, 이 선과 후의 관계 방법을 반대로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사라지고, 뭔가 교회 나오면 병 고치는 데가 돼버리고, 병 고치려면 병원이 저자 고친다니까요. 우리가 못 고치는 병도 의사는 고칩니다. 제가 그 얘기 수도 없이 하죠. 하나님께서 의술도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술과 의술을 우리에게 주셔서 병 고치는 것을 주셨지, 그거를 자꾸 병원에, 교회에 와서 병 고치는 걸로 기도하고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시지만 교회에 병 고치러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해결하러 오는 길입니다. 죄사함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고, 내 모습과 내 삶과 내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가르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6절부터 보시면요, 떡을 얘기합니다. 떡. 하여튼 예수님이 다른 곳에 옮기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에 제자들이 이 말씀한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떡을 놔주고 왔다, 먹을 것도 안 갖고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또 우리가 몸의 질병과 모든 고통과 죄 사망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작다, 왜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얘기를 안 드렸지만, 이 지난주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끝에 가시면 이 오병이어의 얘기 아니고 이 칠병이어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뒷자리에 갔었을 때에 옛날에 오병이어의 이 3,000명에 대해서 사람들을 먹이셔서 5,000명에 대해서 먹이셨을 때는 12광주리가 남죠. 근데 이 칠병이어는요, 얼마나 남냐면요, 12바구니가 남지만 이 칠병이어의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어요.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었고 힘든 얘기가 하셨을 때에 7광주리를 하는 예수님께서 남기십니다. 7광주리. 그러면 12바구니와 7광주리는 같은 양일까요? 다른 양일까요? 옛날에 바구니는 우리가 보는 요런 바구니, 꽃바구니, 그죠? 거기 음식이 12바구니예요. 광주리는 뭐냐?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광주리입니다. 이 광주리, 그때보다 더 많은 양의 광주리에 음식을 남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제자들은 봤잖아요. 먹는 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7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지나고 나서 바로 제자들이 또 먹는 것을 안 갖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내가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도 이번에 5병이어도 보여줬고 7병이어도 보여줬고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한 것을 보여줬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12절에 보시면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시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필요한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자꾸 대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그냥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주님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왔고, 영생의 길이 됐고, 천국의 열쇠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생의 길의 통로에 내가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꾸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그냥 먹을 거 주십시오, 내 그냥 돈 벌게 해 주십시오, 내 질병 고쳐 주십시오, 이 정도밖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다, 가려진 보드로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는 13절부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좋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를 이런 식으로밖에 보지 않지만 정작 예수님의 12제자들한테 궁금한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느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첫 질문은 보세요. 이 로마 땅이 황제의 땅이죠. 그리고 헤롯 빌립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이제 도대체 누구라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여기서 들은 말을 얘기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때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자,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날 이 질문을요,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제자들이 하는 얘기고 2000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막 나서서 얘기했을까요? 좀 머뭇머뭇거렸을까요? 머뭇머뭇거리죠. 왜냐?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백을 하죠.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요, 당신은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시고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자기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령이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신경 하시죠.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을 그냥 내가 주문이어듯이 그냥 줄줄줄 그냥 외워도 될까요? 아니면 가슴속에서 심령에 묻어나는 이 통안의 심정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진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올라가야 될 줄,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우는 줄줄줄 외우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그 말 단어 한마디를요 하나하나 곱씹어서 하시면 이 사도신경 자체로만으로 여러분과 저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과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삶을 버릴 수가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부활할 수 있겠는가? 이 스토리를 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내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바로 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영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표대의 행적이 하나 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저런 사람들, 예루살렘 전도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직장 있는 사람들이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일주일에 하루 자기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요 세상 일도 사표 쓰고 병가를 내면서 직장을 내면서, 그래서 내가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매주마다 그렇게 병서를 내니까요 직장 잘려버렸어요. 미래병원에 다니는 이 안경 낀 분, 똑똑한 분 있어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직장 잘려버렸대요.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또 주시겠죠. 근데 내가 이 전도를 목사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나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겠다고 그렇게 금식도 했었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내가 다짐을 했는데 나도 아직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했구나. 내 모습에 변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있는다 하면은, 복음 전하면서 직장 있는다 하면은 여러분은 직장을 택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택하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주님 보시는 기준에서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허투루 사도신경 고백하고 허투루 네 마음속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모습과 네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무엇이냐? 나한테 와서 뭐 달라고만 얘기하고, 뭐 직장 얘기나 하고 병이나 고쳐달라고 그러고, 정작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뭐 미용실 하는 권사님이고 직장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동원에 가서 전도제나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평일날도 쉬지 않고 전도제 돌리는 사람들 많아요. 물질도 없는 사람 많아요. 기초수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 못 구해서 그냥 돈도 없어서 사람들이 안 써주니까, 나이 많다고 안 써주니까 직장도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또 이 옛날에 청년 때부터 해서 이 나쁜 곳에 빠져서 이 범죄자여서 삶을 살면서 전과 갔으니까 직장 생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2명이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구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차를 끌고 와서 그 팀들마다 다 각자 섬기는 사역을 하고 헌금도 하고 갔잖아요.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고 자기들이 하고 가서 또 매주마다 한 10개 교회를 정해가지고 미자립 교회, 힘든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도와주고 이 사역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좀 뭐 그래도 그 중에 좀 돈 좀 있고 그죠? 좀 이렇게 좀 섬기줄 사람이 있으면 참 다행인데 다 고만고만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렇게 기쁘게 하더라고요. 주님이 봤을 때에 누구를 기뻐하시겠는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실 때에 딱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한다. 나의 신령 고백이 있고 내 말에 네가 하나님의 영이 가르쳤으니까 나가 누군지 아니까 너는 이제부터 교회가 되리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실제로 자기 마음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부른 대로 그 삶을 이끌어 나갔을 때에 한마디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을 했고, 베드로의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상이 많이 됐지만 이 유럽 쪽에서 지금도 이탈리아 쪽에 가면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베드로 동상인데 제1교황이라고 지금은 그들을 많이 떠들지만 베드로는요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똑 박혀 목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똑바로 죽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거꾸로 죽은 게 베드로입니다. 복음이 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화될 때에 그 삶이 완전 바뀌어버린 그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는요 얼마나 죽기까지 충성한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타협하면 안 되고 가치관이 흔들려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이 달려가는 사람들, 반석과 같이,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요 말이 흔들렸다가 저기 흔들리는 사람은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셨던, 주님이 가르쳤던 이 교회 반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되는 박성, 천국이다. 교회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장면이 21절 이후로부터 나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이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뭐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 아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병 고치고 너희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거라 주는 이런 사람, 이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존재, 너희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3일 동안 지나고 난 후에 살아나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여, 정말 주님,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사역에 기도와 동역자로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했을까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을까요?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있어야지 내가 한자리 하고, 당신이 있어야지 내가 뭐가 콩고물이 떨어지고, 당신과 함께 있어야 내가 뭔가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먹느냐 입느냐 또 내 권세와 세상의 부와 영광의 이 기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마 누구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일을 돌아보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보고도 금방 너는 내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리라, 교회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바로 뒤에 가서 야 이 사탄아 떠나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1분 1초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그 생각과 또 모든 사악한 말을 입으로 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늘 시험에 넘어질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마귀가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를 넘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이제는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다르게 해석하면요, 너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죽었는 것처럼 예수는 죽고 너희 자신은 죽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과 죄의 모습은 죽고 영혼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은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은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 된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목자 대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면서 주님 뭐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주님 앞에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요, 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요,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길을 걸어가라, 이런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는 말씀인데, 그 명령이 뭐냐?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전파하라는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그것이니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태복음 17장에 가시면 이제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누고 하고요. 16장 말씀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바로 뒤에 갔을 때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마귀의 역할을 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서 한 단어 한 단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거듭난 자의 삶으로 성화시키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